이 갈라디아서가 매우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서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투적이며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신본, 성경 읽을 때만 신본, 목사 장로 노릇할 때만 신본, 나가면 인본. 이거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정말 뼛속까지 그야말로 툭 때리면 예수 이름이 본능적으로 자다가도 잠꼬대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의 DNA처럼 완전히 우리 몸과 뼈와 피에 완전히 녹아있는 우리 자아와 결코 잘라서 나눌 수 없는, 절대로 구분될 수 없는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가치관이 뭐냐? 절대적 성경 가치관은 신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만이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런 걸 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만 많이 끌어모으고 숫자만 많고 머리수만 많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본주의가 되지 아니하면 수백 수천의 성도가 그냥 인본주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계시라고 하는 정경을 앞에 두고 이 성경을 인본주의로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노란, 파란 아주 세상 사람 볼 때는 이쁘고 화려하고 오색등 같은 선글라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착색된, 썬팅된 영적으로 시선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성경의 순결함이 인본주의 성도를 통하여 나오는 순간 그 성경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전하는 인간이 있다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절대적 확신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메섹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궁금하잖아요. 굉장한 은혜를 입은 이후에 바울의 행보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나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목이 아닐 수 있어요. 제목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6절에 15절부터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그게 뭐예요? 생략됐죠? 어디서? 다메섹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에 넘어가서 그 아들을, 누구를 나타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죠. 또 뭐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누구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을 때, 여기 뭐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진짜 처음 만났을 때잖아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 바울의 행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로?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더러 너가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행보한 것을 갈라디아 서신을 보낼 때 써라. 그래서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이 궁금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잠근다는 거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옷이 다 삐뚤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림질이나 아니면 뭐 바늘질 잘 모르지만 바늘질 그 바지 땅 같은 거 잘못하면 그거 울잖아요. 처음부터 잘 펴서 삐뚤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부 다 막 흐트러지고 울게 되고 삐뚤삐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양복단이 아니에요. 수십 년 목사 노릇하고 수십 년 장로 노릇하고 수십 년 권사 노릇하는 50년 60년 믿었다고 하는 그 연수가 삐뚤삐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처음부터 은혜 받자마자 똑바로 살았는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럴 때 곧 뭐예요? 곧 내가 뭐라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마누라는 없지만 부모든 형제든 뭐 형 동생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제든 친인척이든 선배든 뭐든 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머리 맞대고 야 내가 다메섹에 예수를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나 봐. 와 예수가 나 죽은 줄 알고 예수쟁이들 예수 전하는 것을 내가 다 박해하러 다녔는데 예수 살았더라. 내가 오늘 만난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니? 날들어 이제는 핍박하던 그 복음을 위하여 살라는 거야. 그 인간의 대가리 인간 대가리를 갖고 있는 인간들하고 의논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진부한 말이죠. 노답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에게 도대체 인간이 누굽니까? 5,300만 75억 인구 전부 다가 누구든 간에 답이 나옵니까? 16절 하반절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뭐라고? 곧 그때란 뜻이에요. 은혜 처음 받았을 때를 등식으로 이콜이란 뜻이에요. 그 시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곧. 장소가 아니잖아요. 곧 뭐라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혈육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또 나오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한 공문서를 득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자를 박해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았든 말았든 간에 은혜 받은 것은 네 사정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디로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 왜? 자기가 여기가 사는 곳이에요. 자기 집이라고요. 예루살렘이 자기 집이 거처가 다 있어요. 예루살렘에 자기 조카도 있고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바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꼭 사도를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바울은 실상 어디로 먼저 돌아와야 이것이 보통 인간의
인간의 순서인가요? 자연스러운 순서인가요? 예루살렘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떠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보를 했느냐, 바울 사도가 행보한 것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내려요. 길리기아가 어디예요? 자기 고향이잖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행보가 도시가 지금 마지막 24절까지 쭉 도시가 나타나요. 바울이 갔던 도시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갔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특히 이 세상의 모든 직업군이 있잖아요. 토목, 전기, 전자, 도로, 무슨 기술이든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간에 아니면 군인이 됐든 간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직업군들은 위에 사수 아니면 위에 어떤 감독, 위에 교수, 위에 교관 없이 배울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수 없이는 절대로 못 배웁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이 땅의 모든 직업군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훨씬 선배인 전문가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만하면 됐다, 하산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들의 노하우를, 그들의 교수로부터 무슨 외과 수술하는 이런 노하우를 배우지 않으면 책을 수천만 읽어도 절대로 수술을 못합니다.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가 걸어갔던 이 은혜 받은 이후에 행보를 통하여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보세요. 동종업계잖아요. 예루살렘 12사도가 있어. 그런데 자기는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동종업계가 됐죠. 이제 사도가 된 거잖아. 사도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는 뭔가요? 예루살렘의 엄청난 베드로를부터 12사도로부터 내가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만났구나,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진짜 사도가 됐구나 라는 지지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그냥 무신론에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완전 180도 정반대 길에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도시민들은 물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이 박해하러 간다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판에 이미 소문은 다 난 거예요. 5,300만 명의 저 청년이라고 하는 사울은 완전히 역적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 그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믿는 소위 말해서 업계로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그 업계에 종사하려거든. 그 인정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지지를 받는다면 바울 사도가 앞으로의 목회와 전도 활동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또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안 갔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나는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는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혈육과 뭐라고? 의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종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단계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소명은 더러워집니다. 소명이 더러워지면 메시지가 더러워집니다.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 담긴 것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그릇이 더러워.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깨끗한 것을 담아도 담는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소명이 깨끗한가를 뭘 보면 아느냐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메신저가 깨끗한가, 그 메신저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이 소명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100%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완전히 뽀록이 나죠.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번 뭐 영상예배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예를 들게요. 교회가 크다 보면 목사님들이 들어 근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청년들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성비가 안 맞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남자는 조금 믿고 여자는 많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청년들 노처녀는 많아지고 없는 거예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는데 믿는 남청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수가 전국으로 따지더라도 절대수가 믿는 남자 청년이 훨씬 적고 한 3분의 1이 되려나? 믿는 여자 청년이 최소한 2배, 3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면 아주 거대 교회를 가게 되면 이런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는 낭군을 반려자를 그렇게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노처녀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말하잖아요. 어찌 이런 예수 믿는 남청년이 그런 믿는 자를 구원해야지. 구원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남자 청년이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시나들하고 결혼해서 그런 가시나를 왜 건져주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가시나를 왜 건져줍니까? 근데 내 말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 목사님들이 고민이 되잖아요. 나이가 38, 39, 40, 42, 뭐 요즘 45도 처녀라 그러잖아. 다 싱글이 많죠. 그리고 50 가까이도 이제 요즘 뭐 다 노처녀라고 말해요. 뭐 45, 50도 노처녀래 그냥. 실제 그래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몇십 년 전부터 고민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메시지를 바꿉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 어떻게 꼭 믿는 자하고만 가려고 하느냐. 가정도 하나의 선교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 남자 끌어다 댕겨서 결혼해서 집안에서 선교를 해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설교를 합니다. 네, 이러면 되지 않지만 강 건너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강단에서. 또 한편 그렇게 설교를 하니 마침 노처녀라. 예수 믿음 좋은 아주 노처녀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예수 안 믿어도 이제는 옛날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결격 사유였는데 이제는 잠깐 고려만 하고 교회 다닐 거야? 예수 믿을 거야? 대충 한번 이렇게 컨택만 해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 그걸 안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불신 결혼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성공이 되죠. 그래서 화목한, 정말 이런 남편이 없구나, 화목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예수 믿고 자기가 처녀 때 기도한 대로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가요? 성공 사례담인가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범죄하였으나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믿는 자끼리 기도하여 만났어요. 예? 기도해서 만났어. 그런데 다 잘 사나요? 믿는 자들도 찢어지는 가정들 많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 목사님 논리대로라면 성경을 고쳐야 됩니다. 믿는 자끼리 결혼해야 한다라는 말은 이건 성공 사례담이 아니라 실패 사례담인 거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끼리만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죠. 자기가 해보니까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성경으로, 그게 뭐냐 하면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혈육과 의논한 거예요. 혈육의 정을 본 거예요. 혈육의 형편을 살펴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잖아. 그렇게 설교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 갈라디아서 1장도 이게 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뭐 잠꼬대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다가 설교 또 못하겠다. 바울이 잠꼬대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삶을. 자기는 엄마 아빠도 없나 부모도 없나? 무슨 호로 자식인가? 형도 없고 상담가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 자기 선배도 없어? 가말리엘 스승도 있잖아. 스승 밑에서 수제자로 자랐으면 스승을 배반하는 거잖아 지금. 자기가 스승 앞에 찾아가서 선은 이랬고 후는 이런데, 스승님 저를 때리세요. 저를 파문시키세요. 이제는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은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바울의 일련의 행동은 도덕적이에요? 네? 양심적입니까? 예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주 비인간적, 비인간성. 원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인간성 없는 인간이었나 봐요. 사람이 이렇게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를 키우기 위하여, 그러면 가말리엘 스승은 자기의 어떤 지도자로 생각하고 특별히 애지중지 정을 썼고 특별히 모든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후계자가 사라지는 판에, 자기의 영적 가문이 무너지는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이유는 신본주의여야 한다. 모든 면의 신본이에요. 신본이 뭐예요? 성격대로예요. 성경대로. 1.1핵도 틀림없이 성경대로예요. 영상예배 손가락질 하니까 재밌죠? 예? 우리는 그런 범죄가 없을까요? 물론 그 정도 범죄는 없겠지만, 그 정도 범죄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결을 가진 범죄, 인본주의적인 선택,
인본주의적인 결정, 인본주의적인 방향, 인본주의적인 처신 없을까요? 그것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갈라디아 나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맞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뭐예요? 못을 박아. 뭐를 박아야 한다는, 못을 대못을 갖다 박아, 때려 갖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울은 이미 박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의 자벽, 자기 고백이에요. 이거 외웠다고 했어. 갈라디아 2장 20절 외웠다고 했어.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외우기만 했지.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에? 십자가 있기는 해? 십자가 어디 갖다 뒀는데? 십자가 어디 팔아먹진 않았어? 잃어버리진 않았어? 때묻진 않았어? 거미줄이나 먼지가 뽀얗게 앉진 않았어? 창고에 흐름한데 집어쳐 던져놓진 않았어? 대부분이 그런 정도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래서 장난합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야말로 소명자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행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아왔잖아. 못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메시지가 더러워진 거예요. 영상 예배도 예배다.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아, 자매들, 가정도 선교지로 생각해야 한다. 꼭 먼 나라에 가야만 선교냐? 예수 안 믿는 남자들 불러서 가정에서 선교해라. 그러므로 영상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는 이 가짜 메시지가 있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걸 모니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들을 시간도 없어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번 지나가다 한 1분 들을까 뭐 2분 들을까 뭐 들어보면 영상 예배와는 다른 아까 말한 뭐 결혼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삶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영역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대충 인본주의로 수없이 가르쳐 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까지도 손을 댄 거예요. 법계에 손을 댄 거예요. 누구처럼? 울사처럼. 그렇게 목회해도 괜찮거든. 교회도 크고 존경도 받고 유명도 하고 가는 데마다 다 우러러보고 그런 메시지가 잘 통하고 잘 먹히고 존경받으니까 이게 통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법계에 손을 댄 거예요. 빵!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교훈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길이 이게 똑바른가? 에? 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 나라고 하는 교회는 괜찮은가? 에? 나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경적인가? 인본주의적인가? 신본주의적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대지는 두 개인데 백분율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체 설교 내용 중에 5분의 1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분의 1. 다음 주 일은
지금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다. 다메섹 맞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로 갔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행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바울 사도가. 그걸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거는 2000년에 없어요. 바울만 이런 특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만. 사도 요한은 특혜가 아니죠. 특혜는 특혜지만 사도 요한은 원래 사도였잖아. 원래 사도에게 나타났잖아. 계시록 1장에.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은 사도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나쁜 인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절대적 특권을 입고 바울이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간직했느냐, 받은 은혜대로 살았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오늘부터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뭐라고? 우리 1일이에요. 1일이에요. 1일날 뭐 한다고? 혈육이에요. 혈육을 철저하게 끊어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혈육을 끊어내야 돼요. 부모를 끊어내야 돼요. 효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마음대로 뭐 폭행을 행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소명을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예배를 건드리는 행위가 있다면, 손자 손녀 뭐 아들 딸이 무슨 돌이야, 그하고 주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빠져나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간다는 거. 교회 가면서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간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지난 세월 동안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다는 거, 안다는 거. 알겠습니다. 간다고? 예, 알겠어. 그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르쳤는데. 너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발 달린 짐승이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들도 부모도 못 잡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를 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인간적으로 막 인간성 없이 그렇게 냉혹하게 냉정한 인간, 예절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런 인간 되라는 지금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 나가서 뭐 선후배도 우습게 여기고 말이죠. 뭐 직장 생활도 뭐 개판으로 하고 말이죠. 그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아주 못된 인간으로 그렇게 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그럴 때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흔들릴 수 없는 것, 절대로. 특히나 바울 사도는 소명을 받았잖아요. 특히 이것은 목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사실은 사도와는 뭐 게임이 안 되지만 특히 목사님들은 이 짓 하면 안 돼요. 대학 다닐 때부터 컨닝하고 말이죠. 리포트 뺏겨 쓰고 말이죠. 그런 짓 하면, 그러니까 메신저가 더러워지니까 메시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컨닝하지 말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수십 년 쌓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특히
소명이 거룩해야 돼요. 첫 출발에 20대가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대가 이미 뭐 우리 다 늙은 할아버지가 다 됐지만 20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